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4th of July, 우리 미국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76년 7월 4일 날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독립선언서가 이제 제창된 그와 같은 날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4th of July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의 국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된 정식으로 독립된 국가로 시작된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은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아메리카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올해가 245주년입니다. 그래서 해피 245th birthday 아메리카 이렇게도 아마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의 이 인디펜던스 데이 4th of July를 그저 공휴일로 지내면서 그렇게 큰 감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미국의 자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이 기회의 땅이 있기까지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 56명, 그 외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 56명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 중에 56명 중에 이 5명이 바로 이 선언서가 발표된 다음에 영국 당국에 끌려가서 체포되어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5명이 그 중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12사람 집이 약탈당하고 영국군 군대에 의해서 불에 타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중에 9명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독립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거기에 부상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영국군에 의해서 계속적인 그와 같은 추적을 당하면서 중간중간에 9명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56명 가운데 태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 그들이 보장돼 있었던 안락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같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 56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24명이 법률가였고 11명이 유력한 사업가들이었고 기업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명은 큰 농장의 소유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이 독립선언서에 그들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 누리고 사회적으로 보장돼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독립선언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이런 자유의 땅, 기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혜택과 기회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도 이와 같은 우리에게 경험하는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 자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 버리시고 우리에게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로운 영적인 자유,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 종의 이 멍에를 매는, 죄의 종에를 매는 그와 같은 안타깝고 불행한 삶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복되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안정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또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행복이 보장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의 테두리를 주셨습니다. 그 딱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람은 그것만큼 자유가 없어진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잘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 자유와 복의 삶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32절 말씀과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신 친히 로고스 되시고 말씀이신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자유인이 된 우리들이 다시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사탄의 멍에를 매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정말 자유로우셔요? 야,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너무 자유하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삶이 나에게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는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 오늘 삶이 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자유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오나?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오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예수 믿고 이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참된 자유, 참된 예수 안에서의 복, 참된 기쁨, 행복을 힘껏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펠로십교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가운데 여기에 알지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고 이 헬러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냥 안다 그러면 무엇을 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단어와 같으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이 달리 표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을 때에 하와가 임신하게 됐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 알미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뭐예요? 그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 다 받고 또 이제 곧 다시 시작하게 되는 우리 작은 목자의 삶도 내가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지나면 다 끝나게 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큼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 봐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미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그와 같은 지식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 예수 안에서의 참된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고 평강과 예수 안에서의 기쁨의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 깨달음을 통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 감사, 또 거기에 따른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던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깊은 뜻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거 그냥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조명을 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맛을 알게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옵니다.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이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게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은 파워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깊은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까지 그냥 돌돌돌 외웠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체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파워풀한 말씀이 주님,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됐다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의 그 깊은 맛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열고 읽기만 하면 맨날 졸리고 뭐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고 그저 어쩔 때 설교 들으면 아 그런가? 그 정도 마음에 다가왔다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 말씀을 통한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이 천국의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씀을 열어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의 그 깨닫지 못하던 그 답답한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올라와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의 파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데 어디에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참된 자유가 오느냐? 진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대로 여러분이 다 아멘 하고 다 순종이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다 그러고서 100% 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말씀은 내게 참 기쁨이 되고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야 이거 뭐 요새 같은 세상에 저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건 뭐 완전히 내 삶이 그냥 쪼그랑바같이 되기 딱 안성맞춤이다. 아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가 걸러버리고 어떤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제한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없는 그 이유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게 왜 그래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네가 결단해야 된다, 도전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뭡니까?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은 알지만 상황이 그게 아니야. 그 상황이 그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참 자유가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거기에서 그냥 오다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이 목회자가 우리 교우들을, 우리 교인들을 똑같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그냥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데 목회자도 어떤 교우들을 생각할 땐 참 감사와 이런 참 감격이 있는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우들 생각하면 안타까움도 있고요. 어떤 교우들 보면 야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믿나,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기도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같으면 그러지 않겠죠. 그냥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지. 사람인지라 목사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괘씸한 것, 미움이 생기죠.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유가 무엇이냐? 진리에 순종할 때 자유가 오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그냥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너무 힘들지만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그때에 이 진리의 능력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 문제로 이 교회 안이 시끄럽거든요. 우상 제물의 문제. 우상에게 신전에 들어간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이제 팔리는데,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면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기는요, 싼 거예요. 싸.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 좋은 고기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가격도 싸요. 일반 시장에서 파는 고기보다 질도 좋고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교인들은 아니 뭐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서 뭐 우상은 그거 다 엉터리고 아무런 파워도 없는 건데, 아이 뭐 절약도 할 겸 그거 사 먹지 뭐. 그래서 사 먹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교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야, 저 우상에게 바쳤던 저 고기를 저 믿는 아무개 집사님이 저렇게 잘 드시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래서 교회 안이 그 복잡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매일 것이 없이 다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상 숭배,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 먹고서 시험 드는 사람, 왜 그 믿음이 그렇게 그냥 시시해가지고, 아니 왜 정상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강하게 내가 고기 먹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종이 되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제한하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요, 진리의 테두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내 자유인이니까 하면서 내 뜻,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오느냐? 예수께만 매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 분에게만 우리가 포로가 되는 삶을 살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속박되면 돼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면 됩니다. 이것을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계속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쓴 그 단어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의 종.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뭐 이제 뭐 목회자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주의 종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인식돼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당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안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당신 노예라,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있어서 너무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그 누구도 꺼낼 수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그가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예수님께만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더니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만삭대여 나지 못한 자라 그렇게도 표현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이나 모든 면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좋아하잖아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가 이 한국에서 쭉 자라온, 우리가 성장하던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얼마나 경쟁 사회가 심합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여러 형제들 가운데 쭉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의 삶의 성장 과정에 있을 때 그것이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우리들이 칭찬받지 못하면 분노해요. 실망합니다. 막 낙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에게 종이 되면, 예수에게 매이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른 사람에게서 막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목사님 잘해요 이러면 기분 좋은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목회해서 되겠어요?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할렐루야, 그래야죠. 이렇게 안 되고, 아니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이렇게 이러지? 그러면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이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열심을 내서 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만두지 뭐.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에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의 안목에, 사람들의 그 눈에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를 몰라줘, 나의 진심을 이해 못해, 에이 속상해. 이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자유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우리들이 딱 매이면 다른 것에서 다 자유로운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며 자유롭게 충성하며 모든 부분에 나를 얽어매는 그런 것조차도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 달리편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께만 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 안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여기도 신경이 쓰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이런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왜 그래요? 예수님께 온전히 매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들이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믿고 오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그 진리이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예수 안에서의 진정으로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 능력의 삶, 이 자유의 삶을 힘있게 누리는 우리 펠로십계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